네, 우리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네, 오늘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며 신문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문이죠. 통상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와 같은 채찍질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기록들을 보면 많은 경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거의 반 죽은 그런 상태로 십자가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로마군이 썼던 이 채찍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 채찍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동물 뼈들이 조각조각 또 이렇게 갈래로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몸을 휘감고 딱 빼면 이 동물의 뼈가, 아주 날카로운 뼈가 사람의 살갗을 다 이렇게 뜯어내고 창자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렇게 뼈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이 로마 군인들이 특별히 십자가형을 받은 이 죄수에 대해서 행했던 이 채찍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채찍질이 아니라 아주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그런 채찍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채찍질을 이제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빌라도 앞에 나아갑니다.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딜레마가 있었는데 도무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죄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사형을 처할 만큼의 어떠한 죄도 이 빌라도가 찾지를 못한 겁니다. 5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빌라도는 도무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를 찾지 못한 겁니다. 다만 이 대제사장들이 또 유대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빌어서 로마의 법에 따르면 십자가에 처할 만한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던 것은 유대법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신성 모독죄로 죽여달라고 이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그렇다고 또 죽이자니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 그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 때문에 죽이자니 이건 더 두려운 일이고,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어디서부터 왔느냐 물으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돌아다니는 다양한 소문들,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며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신성 모독적인 죄로 죽여달라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죠.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빌라도는 더 두려운 거죠. 이 빌라도가 갖고 있는 이 권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놓아줄 수도 있는 이 권한에 대해서조차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위에서 너에게 이 권한을 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를 해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아주 당당한 이런 모습들을 빌라도 앞에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마음 안에는 더 두려웠을 겁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더 놓으려고 힘을 씁니다. 이 두려움 때문이죠. 도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또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 경우에 본인이 받을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죄값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더욱 놓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게 결정터였습니다. 이 빌라도로 하여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에 내놓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에 대한 반역, 이 말 때문에 결국은 이 빌라도가 주저앉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결국 재판석에 이제 주저앉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내놓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오늘 이 빌라도의 마음을 저는 계속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마음 안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빌라도는 어쩌면 마음에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도 두렵고, 그러자니 또 유대인들의 이 반대, 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두렵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엔 재판석에 주저앉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에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습니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는요,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두렵고 저렇게 해도 두렵고, 이런 방법을 제시해도 두렵고 저런 방법을 제시해도 두렵고, 이 마음의 두려움은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빌라도가 결국 재판석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빌라도가 결국 이 결정타죠. 당신이 왕이라 하는 자를 놓아주면 이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라고 이 말을 듣고 결국 재판석에 주저앉는, 결국 이 빌라도의 마음에 결국은 결정타를 달린 이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정치적인 계산으로 저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적인 계산이죠. 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이것만큼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이 빌라도의 마음에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의 염려죠. 빌라도는 정치인이었죠. 그 정치인에게 있어서 이 정치인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문제 앞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치적인 계산, 이것이 오늘 빌라도의 마음에 있었던 핵심적인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죠. 계산. 이 계산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계산은 정치인에게는 정치적인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 이게 자기 입장에 따라 다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 계산은 어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제 염려다, 염려. 세상의 염려. 저는 이 빌라도의 마음 안에 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라는 이 말에 결정타를 받아 결국은 재판석에 주저앉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는 그런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염려,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밭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마음밭. 이 마음밭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특별히 가시 떨기와 같은 마음밭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시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이고, 그와 같은 자들의 마음 안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염려가 있고 또 재물의 유혹이 있고 다양한 종류의 기타 욕심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자극하는 말 한마디에 정말 타격을 받아 오늘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내려놓는,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산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계산 앞에서 언제나 예수님은 집니다. 그 계산 앞에서 언제나 예수님은 패배당하십니다. 이 빌라도의 마음 안에 있는 갈등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이기도 한 것이죠. 다양한 종류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패배시키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타고난 정말 이 타락한 본성은 이 가시떨기와 같이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나는 그런 본성이죠. 그런 본성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포기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굴복시키고 패배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키워드 하나씩 저희가 뽑아서 이 고난 주간에 뽑아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 이것을 뽑아내는 고난, 그렇죠? 고행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고통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뽑아내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은 결국 우리를 생명의 길, 또 축복의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지금 세 가지 키워드로 쭉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날에는 순종이었죠.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뽑아내는 고난.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섬김이었죠. 섬김.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나를 뽑아내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섬김을 위한 고난. 오늘 세 번째는 이제 염려를 뽑아내는 고난입니다. 이 염려를 뽑아내는 게 왜 고난인가? 이 염려의 뿌리는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뽑아내는 게 고난이죠. 염려를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뽑아내야 할 고난의 키워드는 결국 염려, 그리고 그 염려를 만들어내는 욕심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마음 안에는 염려로부터는 두려움이 있었고, 결국 그 두려움, 이쪽일까 저쪽일까, 예수님을 못 박는 것도 두렵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말을 어기는 것도 두렵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손을 들어주는, 결국 이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이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결국은 이 빌라도를 끌어다가 재판석에 앉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패배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욕심들을 뽑아내 주시고, 또 그 욕심으로 말미암는 염려들을 뽑아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패배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패배당하는, 우리의 염려가 패배당하고 우리의 욕심이 패배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공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참된 평강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종류의 가시떨기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뽑혀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소망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